예를 들어 집안에 암으로 들어와 있는 영적 배경은 혈과 피가 같은 친족, 형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걸리지 않는 암으로 치명적인 아픔을 겪게 하는 것, 그게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유전인자를 통해서 들어와 앉아있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당뇨가 걸린 집안이다. 당뇨가 쉬워요. 결핵으로 폐를 앓았다. 그럼 폐가 참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약하죠? 심장이다. 심장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위다. 위가 약해요. 어떤 사람은 혈압이 높다. 말랐는데 혈압이 높다. 이게 다 뭐죠? 유전인자를 통해서 들어와 앉아있는 질병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러니 고혈압, 당뇨, 심장 이런 것들이 같은 영적 문제를 안고 내려와 성품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집들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그 사람 영혼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관리 이전에 영혼 문제가 잘 되어지지 못하면 실컷 쌓아놓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놓고 나갔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여자가 나갑니다. 이게 영적 통로예요.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대물림입니다. 대물림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한 것만이 아닌 늘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고 산 후손들은 그대로 그 도적의 영이 후손들에게 침투해 있어 아버지의 것 아버지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것만이 아닌 그대로 도적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바로 영적 유산으로 처절하게 당하는데도 그저 육신의 것 먼저 단도리를 하겠다고 길을 쓰지만 그러한 인생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애지중지 특별하게 몇 번의 유산을 걸쳐서 아기가 났어요. 그 아기를 참 애지중지 나이 들어서 기가 막히게 낳습니다. 돌잔치도 그냥 뻑죽지근하게 하고 잘 키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남편이, 애기 아버지가 천하 바람꾼에다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음란으로 일찍 죽었어요. 이 딸을 애지중지해서 막 학교도 동부로 보내고 잘 키웠는데 어머, 이거 어떡하죠? 결혼을 했는데 딱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의 인생을 그 아이가 또 살더라 이 말입니다. 걔가 학교를 잘못 나왔습니까? 얼굴이 미웁니까? 영적 대물림이에요. 제가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대물림은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갑니다. 이건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아버지 문제 아들에게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특별히 아들 가진 아버지는요, 정신 여간 차리지 않으면 아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아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생은 세워질 수 없음을 알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조상의 열조들의 죄목을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회개하며 어떤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모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후손들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에서 기도로 모든 것들이 막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청구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회개예요, 회개. 기도는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물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자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막아지는 축복을 받지만 못 알아듣는 자는 변론을 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것은 각자의 복일 뿐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쩌면 예물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영적인 것은 절대로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 각자가 뿌린 대로 거둬지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깨닫게 되어지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뿌린 것도 우리가 거둬요. 다 거둡니다. 지난주에 내가 뿌린 것도 거두고요.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다 거둡니다. 그래서 점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치룰 것들은 치러져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은 도적의 영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사단이 훔쳐가는 거죠. 여러분, 헌금 생활 잘 안 하고 11조 생활 잘 안 한다. 여러분, 앞으로 사업을 해도 절대로 그 사업 축복 못 받습니다. 그 사업을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럼 나는 사단의 자녀라는 고백입니다. 그 사업은 해도 밥은 꺼역꺼역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은 어렵습니다. 지역 본부에서 목회자들을 죽이려 공격하는데 악마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조작하는 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확인하면서 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누구와도 말을 섞는다든가 가까이에서는 아니됨을 저는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세계는 실제예요. 전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전화하죠? 여러분 카톡하죠? 이것도 다 영적으로 공유하는 거 아세요? 누구하고 카톡을 많이 하고 누구하고 전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사람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계속 성령의 역사를 받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계략을 세우기에 기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 없이 자꾸 성경을 지식으로 어떤 운동으로 이끌어가면 사람들은 참으로 재밌어 하지만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수년이 흐른 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기에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기회 포착입니다. 그리고 기회 포착을 바로 해야 되며 만남을 잘 가져야 됩니다. 아닌 것을 만났을 때는 우리 인생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여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는 것을 보여주심은 그렇게 우리들이 토설하며 죽게 할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악령들을 초토화시키게 되기에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사단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화전을 쏘아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에요. 선포권을 주신 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안의 것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비수하게 됩니다. 사단이 껄껄대고 웃습니다. 저 바보, 저 멍텅구리, 정 목사 이번에도 또 저렇게 거짓말에 또 속고 저걸 또 믿고 있어. 저 머리가 좀 2자리 아니야 저거? 또 속아. 그 거짓말에 또 속아. 예를 들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거짓말로 반복해서 똑같은 짓을 진행해 나갈 때 지옥 본부에서 쫄개들이 올라옵니다. 수아팀처럼 올라와서 그를 잡아버려요. 바로 교통사고로, 자살로, 지하철에 뛰어내리는 것들이 죄를 통하여 사단이가 투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교통사고 그냥 나는 거 아닙니다. 사고 그냥 나는 거 아닙니다. 경제사고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통하여 사단이가 투입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악령들이 거짓말이라는 죄목으로 영혼을 내어주도록 요구할 때 그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니 바로 데리고 가시는 일이랍니다. 저는요, 토요일날 무서웠습니다. 빨간불을 지나가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록색일 때 지나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날 때 지나가게 해준대요.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음란으로 자꾸 어려움을 만드는 자를 단명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아닌 일찍 죽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후손들이 알 수 없는 영적 질병인 음란의 문제로 사단에게 내어주는 육신으로 질병, 사고를 통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음란한 사람은 거의 제 나이에 못 죽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60 몇 살에 죽었다. 음란으로 죽은 겁니다. 그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바로 죄를 회개하며 간구할 때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일을 보는 것이 사고를 만났지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만난 것으로 시간을 주시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와 사건, 물질, 인간관계, 사고, 재앙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어요. 내게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돌이키고 바로 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나팔입니다. 못 알아듣는 만큼은 그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데리고 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간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한 것이 회개도 안 되어졌고 계속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일이 지금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요? 내 속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현실의 문제로 두려워 떨고 있으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방법을 꾸미고 있었는 줄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심들을 아버지가 보게 하심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청구서를 가지고 내어놓으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진솔하고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 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되어지지 못한 말로의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물이 끊임없이 올려져야 되는 이유가 중보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물을 올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11절을 냈습니다.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 그의 영혼들이, 제가 중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먼저는요, 우리들이 성품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피와 혈 속에 귀신 악령들이 가득 들어와 앉아 있어 사단의 성품으로 아무리 입으로 회개를 하여도 여전히 울분이 가득하고 분노가 치며 분노가 차올라와 억울함, 시기, 질투가 가득 찬 가운데서는 사단이 떠나지 않아요. 어느 날 사단의 지시대로 똑같은 거짓을 부리게 되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끌림을 받아 교통사고로, 자결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 떠날 수 없음은 가문 때부터 내려있는 성품으로 타고 들어와 있기에
중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내적 치유가, 이 내적 치유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 치유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경을 기막히게 배우고 있어도 사람 속에 자정하고 있는 귀신은 꼼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 권면해서 돌아오라고 이 말씀 앞으로 오라 해도 못 옵니다. 사단이 눈 가리고 귀 막고 정신을 딱 잡고 손과 발을 딱 체인으로 감아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복임을 너무도 깨닫는 것은 어느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집중하며 투자되어지며 오직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사는 일에, 사는 육신의 일에 끌려서 매달려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결단이며 각자의 선택 속에 각자가 선택한 대로 후대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손 걱정이 됩니까?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까? 궁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사는 거 보면 우리 후손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물질을 쓰고 있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 후손들 그렇게 삽니다. 아니요, 더 나쁘게 삽니다. 물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나쁘게 삽니다. 걔네들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밥 해주는 남편에게 밥 해주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요, 꼭 여자애가 들어오는데 밥 안 해줍니다. 돈 있으니까 사 먹자 이럽니다. 밥 안 합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고 웃기다 하고 눈을 기고 속으로 그랬던 그 어머니를 가진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참 좋게 말하고 하지만 남자를 점점 무시하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한 대로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요, 여러분 가서 심어보세요. 상추 씨 심어보세요. 콩 안 나옵니다. 상추 나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자기는 잘하고 있고 남편은 웃기다고 하고 남편을 좀 우습게, 자기 며느리가 똑같이 남편을 무시합니다. 딸 가서 똑같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대로 합니다. 또 그 딸은 자기가 어머니가 잘난 척하고 뽐내고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늘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어, 속으로. 그 딸이 남편을 그렇게 합니다. 목소리 크고.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식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곧 내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아들이 지금 돈을 잘 벌어도 그 아들은 지금 사선을 걷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와 내 부인과의 내 가정생활을 보면, 내가 내 남편한테 하는 걸 보면 그 아들은 그런 부인에게 그런 취급을 내가 죽고 나서도 걔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늘 싸울 겁니다. 무슨 이유로, 제3의 어떤 이유로 원수되어 삽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았잖아요. 나중에 걔네들이 이상한 문제로 부부가 갈라져서 삽니다. 자, 이거요, 정확합니다. 한치도 비껴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의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원만치 않았다, 반드시 후손이 원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고 모든 문제를 나에서 찾아야 되며 지금이라도 두 손 번쩍 들고 발발 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 다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걔네들이 인생을 깊게 볼 수 없으니까 걔들이 다 포장하거든요. 기가 막힌 기교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서 포장하는데 우리가 죽고 났어요. 그런데 내 평생에 그렇게 남편이 미웠고 막 원수 같고 밥도 해주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막 늘 웃기고 지는 더 웃기면서 그 며느리가 그 남편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음에 그것을 나는 지금 모르고 두벅두벅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후손들은 잘 살 거야. 천만에요. 천천만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의 죄목을 내놓는 걸 보니 우대에서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우리가 겪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 입 딱 다물고 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잘 사는 줄 아세요? 천천만만. 돈이 있으면 더 원수입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모든 문제 해결로 자식이 해결해 주니까 아버지 앞에 안 나와요. 그 집은요 부자간에 망합니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 망하고 아버지 그렇게 생겨서 그 아버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아들이 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봤어요. 봤습니다. 제가 허무맹랑한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하다가 죽고 나서 어찌 되는 걸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